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이름인 예수는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예슈아의 슈는 쉰이라는 발음에서 온 것인데 히브리어 예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에는 쉰을 발음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쉰의 어려운 발음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라고 발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예수와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 예수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로 믿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라는 이름은 예슈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슈아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왜 예수라고 했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영어권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 지조서와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아로 부르기에는 너무나 어색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라고 부르지만 예수의 이름 뒤에 그리스도를 붙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 뜻은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호칭들이 무려 2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다 보니 일체가 한 몸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하면 한 몸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삼위가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완전한 하나로 결코 나누어지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는 분명히 세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복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복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엘로힘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이 우리라는 말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는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모욕하고 천대하고 채찍으로 때렸으며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으며 자신의 보혈을 흘려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 위해 보혈을 흘렸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사모해야 할 이름은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모하고 죽도록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이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기이하고 묘하다는 말로 풀이되는데 이것은 한자를 풀이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로는 쉽게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멋진 혹은 놀라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묘자를 다 말하기에는 부족한 말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상식 밖의 특별한 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원더풀 중에 원더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기묘자라는 말이 또 다른 곳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신 분이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 18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따라서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신 분이 기묘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삼손의 탄생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사입니다. 모사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영어로는 카운슬러라는 말입니다. 모사의 사전적인 뜻은 지혜를 내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혹은 남을 도와 그를 위해 지혜를 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좋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의 좋은 자처럼 일반적인 조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좋은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배를 깊은 데로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 잘하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부인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니 무시하고 가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없이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은 어부인 베드로를 택하여 제자를 삼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확실한 모사요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고 그 앞날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불가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전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7절은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어린 양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24장로들의 화답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감사드린 대상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이 영광을 돌리는 분은 어린 양 예수요 그 예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만 봐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 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치기 불가능한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또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십니다. 더욱이 죽은 자를 살렸을 뿐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말하는 구약에서 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확립된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한 것은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을 단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이사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정 어려우시면 그냥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의 깨달음으로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은 평화 혹은 평안의 동의어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왜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가 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37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참 평강을 원하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인 것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참 평안을 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주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평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주어진 이름들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주기 전에는 우리는 캄캄한 흑암에 거하면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는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참 평안과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전능자요,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전능자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자녀로 대접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를테면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대표적입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졌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양만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의 형태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몸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역할만 여러 역할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똑같이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같은 능력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위치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고, 그 죽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죽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로 살다가 바사왕 고레스에 해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게 되었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 역사가 계속된 나라들 중에 식민지가 되고 고초를 많이 겪은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늘 시달렸습니다.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극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중국의 야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정치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책을 쓰고 있고, 여기에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이 중국의 돈과 술수에 넘어가서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일본도 수시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잘 살게 되니까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편을 가르고 헐뜯고 비방하고 우리끼리 싸우기 바쁩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이 나라도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원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5가지로 정해놓았는데 먼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제3성전을 건축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백성들을 메시아가 모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오와 갈등, 고통과 질병을 없애고 평화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모세 오경과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을 하나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셨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외 다른 것들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이요 자신들이 임의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도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바람대로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여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들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단어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녀와 권세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능력에 따라 가지는 권세가 달라집니다. 왕의 자녀와 종의 자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왕의 자녀는 그 권세가 왕인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왕의 권세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권세는 천사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자들을 말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을 때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할 때 생각난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대로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못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수시로 명령합니다. 사탄이 조금만 방해하는 것이 느껴지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은 틀림없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도 물리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부를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영원히 사모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